애가를 읽었습니다. 이 예레미야 애가의 히브리어 성경의 제목은 뭔지 혹시 아십니까? 히브리어 성경은요, 따로 제목이 없어요. 그냥 그 책의 제일 첫 번째 나오는 단어가 제목이에요. 제일 첫 번째 나오는 단어는 뭐게요? 예레미야 1장 1절 슬프다 라는 단어의 히브리어는 뭐게요? 애가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애가의 히브리어 제목은 에카, 슬프다, 오호 통제라, 뭐 그런 게 히브리어 제목입니다. 예. 그런데 사실은요, 이 예레미야 애가는 애가예요. 에카이기도 하지만 또 애가라는 말이에요. 애가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애가라는 말은 슬픈 노래라는 말이죠. 슬픈 노래. 이 예레미야 애가는 먼저 노래예요. 시라는 말이에요. 시라는 말이에요. 우리 성경에서는 잘 안 보이지만 여러분들 히브리어 성경을 보면 이건 시로구나 라는 걸 압니다. 어떻게 알게요? 하얀 게 많아요. 탁 펼치면 까만 글자보다 하얀 여백이 더 많아요. 시로구나 깨닫죠. 또요, 우리 성경에도 보면 여러분들 보세요. 예레미야 애가 1장 보면 몇 절까지 있어요? 1장 보면 몇 절까지 있죠? 22절. 2장은 몇 절까지 있어요? 22절. 3장은 몇 절까지 있어요? 66절. 4장은 몇 절까지 있죠? 22절. 5장은 몇 절까지 있어요? 22절. 퀴즈. 히브리어 알파벳 그 철자의 개수는 몇 개일까요? 아니, 뜬금없이 히브리어 알파벳 개수는 왜요? 자, 1장 몇 절까지? 2장 몇 절까지? 자, 히브리어 알파벳 개수는 몇 개일까요? 그렇죠. 와우, 대단해요. 왜 그런가 하면 이런 걸 답관체라고 그래요. 답관, 머리관, 머리를 따라간다는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우리 옛날에 시 지으면요, 자, 선비님, 아무개 양반님, 운을 떼시지요. 운을 딱 떼면 그 운을 가지고 시를 짓는 거 아니에요. 히브리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머리에 딱 첫 번째 글자 삼행시 짓듯이 말이에요. 머리에 첫 번째 글자 알파벳을 딱 띄우면 그 알파벳을 가지고 한 줄씩 시를 짓는 거예요. 히브리어 알파벳 순서대로 첫 번째부터 22번째까지 22행짜리 시를 막 짓는 거예요. 와, 이거 대단한 거예요. 3장은 66절까지 있네요. 그럼 어떻게 된 걸까요? 한 알파벳 가지고 3행씩 짓는 거죠. 1절, 2절, 3절은요, 알렙 A라는 알파벳을 가지고 짓는 거예요. 그래서 참 대단한 시편이에요. 제일 대단한 시편은 어떤 시편인가 하면 시편 119편이요. 시편 119편은 몇 절까지 있게요? 각 알파벳마다 8절씩 8행으로 되어진 22연짜리 시가 시편 119편이에요. 놀라운 거예요. 예. 이 시라는 말이에요. 어쨌든 이 예레미야 애가는 시예요. 시인데 어떤 시? 사실은 이런 이야기는 성경 공부 시간에 해야 되는 건데, 그렇죠? 여러분들이 성경 공부 참석을 안 하니까 이번 토요일 날 성경 읽기가 있다고 그래도 안 나올 거니까 제가 이 낮 시간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시인데 어떤 시예요? 슬픈 노래, 슬픈 시예요. 왜 슬퍼요? 왜 슬프죠? 이 시대가 슬픈 거예요. 예레미야 선지자는 그 별명이 있어요.
눈물의 선지자라고. 왜 눈물 흘려요? 그 시대가 어떤 시대인가 하면 예루살렘 성전이 회파되어지는 이스라엘 민족이, 유다 왕국이 멸망하는 그런 시대에 살았어요. 그런데 예레미야는 어떤 사람이요? 선지자잖아요. 선지자. 선지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선지. 소피 아니죠. 선지라는 말은요, 먼저 아는 사람이 선지 아니에요. 먼저 아는 사람.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이 나라의 역사가 보이는 거예요. 이 나라의 앞날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는요, 여러분, 동포 여러분, 계속해서 이렇게 회개하지 않고 죄 지으면 우리 민족 망할 거예요.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망할 거예요 라고 말을 하는데 다른 사람들은 그 말을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듣는 거예요. 안 들으니까 가슴이 답답한 거예요. 이 나라가 망한다니까요. 제발 좀 하나님 앞에 다시금 돌아와서 바로 서야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오히려 다른 사람들은 야, 그런 소리 마십시오. 왜 저 사람 재수 없게 말이야. 가는 데마다 망한다는 소리나 하고 말이야. 오히려 예레미야 선지자를 핍박해요. 그래서 어떡합니까? 예레미야 선지자는요, 이중으로 고통을 받고 아픔을 겪는 거예요. 하나는 내 민족이 그 아픔을 겪는 것을 보면서 그 아픔을 겪어요. 또 하나는요, 자기 개인적으로도요, 그 민족의 아픔만도 견딜 수가 없는데 자기 자신도 다른 사람들보다 훨씬 더 오히려 그들에게 핍박을 받으면서 아픔을 겪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 뭐라고 말해요? 3장 1절 여호와의 분노의 매로 말미암아 고난당한 자는 나로다. 여호와께서 분노의 매를 때리시는 건 누구예요? 이스라엘 민족을 향하여서 분노의 매를 때리는데, 그 매를 때리는데 정작 맞는 건 누구라고요? 내가 맞고 있는 거예요. 너무너무 아픈 거예요. 오늘 읽었던 19절 말씀 보면요, 내 고초와 재난 곧 쑥과 담즙을 기억하소서.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으면 고초와 재난 곧 쑥과 담즙이라고 표현을 할까요? 너무너무 힘들었다는 말이에요. 지난 4월 달 동안 저도 많이 힘들었어요. 왜요? 지난 4월 달 동안 갑자기 우리 교회에 환자들이 많이 생기고 또 이런저런 일들 때문에 기도해 주세요 그러면서 기도 요청을 하고 막 그래요. 근데요, 여러분들 혹시 그거 아십니까? 환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가 좀 힘들어요. 기쁜 일이 있어서, 즐거운 일이 있어서, 감사한 일들이 있어서 기도해 주세요 그러면요, 저도 기도하면서 막 힘이 나요, 신이 나요. 근데 아파요, 힘들어요, 어려운 문제가 생겼어요, 그래서 기도하면요, 내가 힘들고 내 몸이 막 아픈 것 같아. 그래요. 예레미야가 그랬다는 말이에요. 내 고초와 재난, 쑥과 담즙을 기억하소서.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아요. 너무너무 고통스러워요. 너무너무 아파요. 그런데 그 가운데서 오늘 말씀은 뭔가 하면은 20절, 내 마음이 그것을 기억하고 고초와 재난, 쑥과 담즙을 생각을 하면 내가 낙심이 되오나. 그거 생각하면요,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고 하는데 암만 생각해봐도, 그것을 암만 기억해봐도 솟아날 구멍이 안 보여요. 정말 하나님 도대체 나한테 왜 이러시는 거예요? 난 지금요
지금 겪고 있는 일들만 해도 남들보다 얼마나 몇 배나 더 고통스러운 과정을 겪어가고 있는데 하나님 도대체 나한테 왜 이러시는 거예요? 그런데 해결할 수 있는 어떤 건덕지도 없는 거예요. 도대체 이런 이 문제들, 이 고초와 재난을 어떻게 헤쳐나가야 된다는 말이에요. 헤쳐나갈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낙심이 돼요. 낙심이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고난들, 그 재난들, 그 쑥, 그 담즙들을 곰곰이 생각하다가 보니까 뭐예요? 21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사오니. 아니, 고난이 다가와가지고 내가 도저히 그것을 해결할 수도 없고 어떤 해결의 기미도 보이지 않고 해결할 수 있는 방편도 없어 보이는데 소망을 되었대요. 왜 소망이 되었을까요? 왜 소망이 되었을까요? 예레미야가 그 고난 가운데서 소망이 되었다고 말하는 것은요, 어떤 인간적인 계산으로 해결 가능한 답이 나오기 때문에 소망을 가진다는 말 아니에요.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에게 다가와 있는 이 고난들도요, 암만 생각해 봐도 어떤 딱 묘수가 없어요. 그런데 소망이 되었대요. 왜요? 이 세상적인, 인간적인 계산할 수 있는 그런 해법 때문에 소망이 있는 게 아니라 뭐요? 하나님 때문에 소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뭐 때문에 소망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때문에 소망이 있는 거예요. 자,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 때문에 소망이 있습니다. 아멘. 아멘. 나의 인간적인 계산으로 도저히 아무런 소망도 없는 그 순간에 하나님이 나의 소망 되시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여서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말씀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어떤 시련이 와도 능히 이겨낼 팔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누구의 팔이요? 내 팔 아니고 하나님의 팔. 하나님의 팔이, 하나님의 손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 때문에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분이에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길래 솔직히 말하면 내가 너무너무 고통스럽고 힘들고 아파요. 그런데 가만히 계산을 해보고 따져보면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만 죄 지은 거 아니야. 나도 죄 지었고요, 나도 부족하고 나의 지은 죄를 이거 해결할 방도도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때문에 소망이 있대. 하나님 도대체 어떤 분인데요? 오늘 22절 23절 말씀에는요, 세 가지 이야기를 해요. 22절 23절, 여호와의 무엇과? 인자와 무엇이? 긍휼이.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어떠하심이요?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세요? 인자하시고 긍휼하시고 성실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인자하시고 긍휼하시고 성실하신 하나님이에요. 인자라는 말은요, 헤세드라고 해요. 헤세드. 들어봤죠? 헤세드. 이 단어는요, 여러분들 히브리어 다 몰라도 적어도 두 단어는 알아야죠. 하나는 샬롬, 예루살렘, 샬롬. 하나는 헤세드. 한번 따라합니다. 헤세드. 헤세드.
하나님의 인자하심, 하나님의 자비하심, 그것 때문에 소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내가 나 자신을 바라보면요, 매맞아 마땅하고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에 온전하지 않은 거 우리가 알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해 주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거역하고 하나님 앞에서 죄 짓고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면서 정말 제대로 하나님 앞에 열심 내어서 살지 못할 때에, 그때에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것이 뭐예요? 인자. 하나님의 자비하심. 그 인자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고 계신다면 지금 나에게 다가와 있는 이 고난, 이것 때문에 낙심할 것이 아니라 이 고난 가운데서도 소망을 가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또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긍휼하신 하나님이에요. 긍휼이라는 말은 무슨 말인가요? 옛날에 은혜와 긍휼을 말씀드릴 때 말씀드렸는데, 은혜라는 건 뭐예요? 저 사람이 이거 받을 자격이 없는데 주는 게 은혜예요. 받을 자격 없는데 준 게 은혜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받을 자격 없는데 받은 것들이 뭐예요? 구원, 은혜예요. 믿음, 은혜예요. 매일매일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축복들, 은혜인 줄 믿습니다. 긍휼은 뭐예요? 긍휼은 저 사람이 이걸 받아야 되는데 안 주는 게 긍휼이에요. 은혜는 받을 자격 없는데 주는 게 은혜라면, 긍휼은요, 받아야 되는데 안 주는 게 긍휼이에요. 그건 뭐예요? 우리 벌 받아야 돼요. 벌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벌 안 주신대요. 아멘. 이게 긍휼이에요.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마땅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저주하지 않으시겠대요. 여러분들, 우리의 고난을 생각할 때 우리는 알아요. 우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라는 거 알아요. 그러나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인하여서 우리를 살려주신 것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벌 받아야 마땅하지만 긍휼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죄대로 갚지 않으시고 우리가 지은 죄대로 우리에게 다 벌 주지 않으신다는 거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비록 지금 고난 가운데 있어도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거예요. 이 고난이 영원하지 아니하고 이 고난이 우리를 완전히 진멸시키지 않을 것을 믿습니다. 22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아멘. 아멘. 3장 32절에서는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가 비록 근심하게 하시나 그의 풍부한 인자하심에 따라 긍휼히 여기실 것임이라.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시로다. 아멘. 죄를 지었으니까 하나님이 채찍으로 때리는 거 마땅한 거예요. 그러나 때리지만 하나님 마음 아프시다는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지어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게 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을 긍휼히 여기셔서 70년이 지나면 다시 돌아오게 하실 줄 믿습니다. 진멸되지 않게 하실 줄 믿습니다. 긍휼하신 하나님, 그 긍휼하심 때문에 우리는 아직도 소망을 가지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우리는 하나님 앞에 소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 때문에 소망을 가지는 거예요. 비록 고난 가운데서도, 아픔 가운데서도, 재난 속에서도, 고초 속에서도 소망을 가집니다. 왜요?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게요? 인자하시고 긍휼하시고 또요, 성실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성실하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옛날에 한번 우리를 인자와 긍휼로 은혜를 주시고 그 다음에는 나 몰라라 내버려 두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매일매일 꾸준히 우리를 붙잡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매일매일 새롭게 우리에게 은혜 부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23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이것들이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뭐라고요? 아침마다 새로우니. 성실하신 하나님께서 아침마다 새롭게 우리에게 인자와 긍휼을 부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예. 한번 인자를 허락하셔서 그 인자, 한번 부어주신 인자와 긍휼을 가지고 평생 살아라 이러는 게 아니라, 예. 그래서 어떻게 해요? 우리는 날마다 24절 내 심령에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그를 어떻게 해요? 바라리라 하도다. 성실하신 하나님, 매일매일 아침마다 인자와 긍휼을 새롭게 부어주시는 하나님 바라시고 그 하나님 앞에 기다리고 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25절 26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기다리는 자들에게나 구하는 영혼들에게 여호와는 선하시도다.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아멘.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 당시에 예레미야, 이스라엘 민족이 참 많은 것을 잃어버리고 힘들고 어려웠지만 그 가운데서도 소망이 있었다면 지금 우리 좀 힘들고 좀 아프고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도대체 솟아날 구멍이 안 보이는 것 같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자하시고 긍휼하시고 성실하신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를 붙잡고 계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때문에 소망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오후 예배 시간에는 우리 부교육자들 설교를 시키려고 그랬더니 어린이날에 쉬어야 된대요. 자녀들이 아직 어린이래요. 그래서 설교를 2편을 준비하려고 그러니까 복잡해요. 그래서 똑같은 설교를 하려고 그럽니다. 하나님 때문에 소망을 가지십시오. 또 예수님 때문에 용기를 내시기를 바라요. 정말 나의 주님, 나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신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자녀 삼아 주셨고 하나님께서 나를 주의 백성 삼아 주셨다면, 주께서 나를 지켜주신다면 소망이 있고 용기를 낼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 때문에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 때문에 용기 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참으로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도저히 솟아날 구멍이 없고 인간적인 계산으로는 답이 나오지 않는 것처럼 여겨질 때에 하나님 바라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천지를 창조하시고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서 인자와 긍휼을 베푸시되 아침마다 새롭게 성실하신 하나님께서 인자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것을 기대하며 기다리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여, 그로 인하여서 소망을 가지며 용기를 가질 수 있도록 축복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우리의 모든
고통스러움과 아픔을 주님의 의로우신 오른손으로 보듬어 감싸 주옵시고, 그리하여서 그 고통이 변하여 소망이 되고 그 신음이 변하여 노래가 되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주께 감사 찬송 돌려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